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로부터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내가 대표로 받고 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나지만 이렇게 다른 상, 이렇게 부흥강사상, 부흥사 이런 건 개인의 상이지만 목회자상이라는 건 사실은 목회라는 건 교회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국민일보와 또 세계복음협의회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좋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밴드 목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라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새로운 앞날을 향해 가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뭐 하지만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를 세울 때도 성도님들이 한평운동을 하고 또 인재를 키우면 이 사람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좋은 음악가들이 되게 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 세상에 혼란스러울 때 국민의 정신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혼탁한데 이번에 우리 서울 실용음악학교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곡을 어저께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신문에도 내일은 또 중앙일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촛불 시위하는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 이 학생들이 부른 노래를 한번 듣고 설교를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세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이지만 지역과 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굳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노래 준비됐으면 한번 뮤직비디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마음 모아 모두의 그 뜻 이루려 하네. 길 따라 마음 따라 다 함께 길을 비춰주네. 희망의 물결 파도 치듯 소망이 담긴 한 줄기 빛에 모두의 뜻 이루어지는 소망과 희망의 불을 켠다. 일어나 우리만 모아 함께 걸어가 멈추지 마. 대한민국
주십시오. 네. 뒤에 학생들의 선 무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서서 한 겁니다. 여기서 녹화하고 선생님들이 다 사진 찍어서 이 작곡을 한 건데, 이렇게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각 음원에다가 각 방송국에다가 이걸 다 전해가지고요, 한국에 다시 한번 희망차게 젊은이여 일어나자 하는 꿈을 노래하는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예, 저는 이러한 훌륭한 가수들도 또 훌륭한 학생들도 이 국민들에게 의식을 깨워주고 생각을 깨워주는 이런 것들이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해를 하고 때로는 왜 교회가 저런 걸 할까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에게 이 곡을 한번 내가 보내줘 봤더니 목사님들의 반응이 다 이렇게 나와요. 학생들의 저 호소력 있는 노래가 나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답장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또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서 참 좋지요. 더욱 분발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또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주는 건 많이 줘봤는데 상 받아본 건 처음이야, 처음.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부흥사상 받으라고 했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상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교회의 노벨상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받아야 할 상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또 거기 오신 분들을 이렇게 대접, 이게 목회자상이 크니까 그 상 받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용훈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 위에 소강성 목사님 받고, 그 전에는 저 전주에 바울교회라고 원파련 목사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다 굵직굵직하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이 상을 받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우리 교회를 좋게 보고 이렇게 귀한 상을 준 거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의 방침에 잘 따라서 함께 목회를 하게 돼서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 들어서 제가 드립니다. 물론 아까 인사 말씀할 때 이 모든 영광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이 받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광야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네, 광야교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꽃병을 하나 봤는데, 그 꽃병이 너무 매끈매끈하고 아름다운 꽃병이 있는가 하면 어느 꽃병은 투박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는 고온에 구운 거예요. 하나는 굽지 않은 거예요. 김성봉 집사가 잘 찾아주네요. 구운 고는 저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굽지 않은 것은 저렇지 않다. 자, 빚어난 것 갖고 안 된다.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면 그 광야를 교회로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절대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연단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광야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는 연단의 과정이다. 다 같이, 광야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는 연단의 과정이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광야교회로 비유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6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자,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답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다 같이, 어디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저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광야인데 이 광야를 뭐라고 지금 스데반은 얘기했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광야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저들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뭘 보길 원하느냐? 40년 동안 광야교에 있는 동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생활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의 교회에서 그 주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예비하신 가나안 땅도 주어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저들에게 안겨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게 보고 싶다. 그게 알고 싶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가 교회로 비유를 했냐면, 교회는 누가 오는 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라고? 교회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양옆에 물벽 위에 구름이니까 이게 침례 물에 잠겼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성별해서 세례를 준 거다. 이걸 다시 말하면 침례를 준 거다. 너희들의 옛사람은 물에다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그러니까 양옆에 물이 있고 위에 구름으로 덮인 이 물은 세례다, 세례. 세례인데 그 세례가 뭐냐?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가 세례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구원 받았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따라가요.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천하에 못된 짓 다 합니다. 어쩌면 요즘 교인들하고 비슷거리해. 교회는 다님에도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서 탁 했는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는 육의 사람들이고 그 진노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었어요. 성별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인 광야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너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서 좋아서 춤을 췄을 거라고. 우리가 이겼다. 저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디를 걷기 시작하냐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교회를 걷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과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연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 중심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같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너를 시험하사, 그 말은 뭐예요? 너를 훈련시켜, 그런 말이에요. 너를 훈련시켜.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너를 낮추는데, 이 낮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강제로 너를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꺾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정으로 살아가며 신나게 사는데 그의 건강으로 꺾어 놓기도 하고, 하여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막 꺾어요. 왜냐? 나를 낮추기 위해서. 교회 와서 교만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를 걸어가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너를 낮추사.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그 낮추어서 뭐 하려고 하냐? 마침내 너를 뭐 하게 하려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시험을 통해 승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 광야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단 없이, 시련 없이 모든 게 만사형통 돼가지고 그냥 복을 넝군 채 집어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내 마음도 성품도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 아무것도 없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 갖고 온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애굽에서 먹을 게 갖고 나왔으면 얼마나 있겠어.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 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큰 획이 일어날 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촛불시위라는 거 이걸 통해서 다시 나라가 딱 안정되고 되면은 세계사에 남을 일이 남는 거예요. 뭐냐? 한국의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나라. 비폭력 시민운동이야 이거는. 여러분 지금 세계에 있는 나라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200만 300만 육박하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폭력 하나 나타나지 아니하면서 저러냐.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하야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폭력 시민운동이 세상을 바꿔놓는데 오늘 노래 들어본 대로 학생들이 이런 노래 할 정도면 한몫 허겄지. 거기다 또 예수마을 교인들이 막 기도하니까 아마 우리는 세계사에 남을 일들을 이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너무 교만해서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지하자원도 안 나오는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국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겁대가리 없이 간땡아리가 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검증도 안 된 사람 막 그냥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행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어렵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다시 한번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이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서 몇 번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겨우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40년을 내렸다니까. 놀래지를 않는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만나가 자기들이 심지도 않았는데도 40년 동안을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다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자체도 은혜인데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들이 감사를 모르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데없이 남의 것 간사보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즉시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위대하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시련의 과정을 겪어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는 거예요. 거기서 옳다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교회 같은 교회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 같은 생활에서 내가 연단을 받고 힘들어도 여기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사형통이다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 과정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시험에서 이기자. 시험에서 승리하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교회 생활할 때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게 교회 생활은 광야교회와 같은 거야. 넉넉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훈련돼 가지고 마치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99.9%의 금이 싹 나오듯이 신앙생활 말씀으로 다져지고 기도로 다져지고 또 모임에서 서로 다져지고 배움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잘 연단되면 가나안의 축복이, 가나안의 약속된 큰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광약교회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시험 중에도 뭐 하는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순종.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침내 뭘 주느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기들이 농사에서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신 거야.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내가 수확해서 얻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을 마침내 끝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 말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저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복을 준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요, 복은 조건부적인 복이야. 복은 무슨 얘기냐면 복은 행해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나안도 주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가나안에 예비한 재물의 복도 넘치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마침내 복을 받더라고. 마침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13절까지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라고 그랬죠?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흉년는 땅에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연단의 과정의 자리에 있어라.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연단을 받아라. 이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냐? 마침내 너 거부되게 한다. 한마디로 너 재벌되게 한다. 재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큰 물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네요. 순종의 조건으로 무슨 복을 주느냐? 내 몸에 자녀의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 부모가요, 인생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알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품 안에서 나온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잘 돼봐. 그냥 엉덩이는 실룩실룩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잘 되면 왜 그렇게 좋아? 안 그래요? 좋지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막 부모님들이 셈이 많고 시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우 세상에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네가 100배는 낫다. 그래도 시험 드는 부모 하나도 못 봤어. 그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아들이 설교를 100배는 잘해요. 그래도 그렇게 좋더라네. 그런데 아들이 아닌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네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담임 목사보다 훨씬 잘해요. 쫓아내고 싶더라네. 예? 사람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몸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내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고 내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고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토지 소산의 복을 부동산에 복을 주네.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써? 어느 곳에 가도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비해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고 시험해요. 다 준비해 놓고 너 여기서 이기면 준다. 아브람도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을 보지 말고 지금 현실적인 팩트를 보면 사실적인 고통, 현재 눈에 보이는 팩트, 사실적인 거 보지 말고 그 다음 걸 봐야 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다음 것을 보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항상 요거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뒤에 다음 게 있어. 하나님의 예비한 다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광약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여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상상 못한 예비한 복이 다 가정에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뭐야? 겸손이요. 너를 낮추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면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낮춰서 내가 멋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뭘 의도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마을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이 온다. 예비된 복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앞서가야지 육의 욕심이 앞서가서는 안 돼.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게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육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래? 병 고쳐주면 주를 위해 살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그거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영적인 것이 우선이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라고 그랬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그 어떤 그 시기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망신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뭐랄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육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무릇 읽어 다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육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쾌락에 매여버리게 되고 일락의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육신의 욕정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불만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내 육신대로 모든 게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가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니,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40년 동안 먹여줬거든? 근데 고기 안 준다고 발광 떠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뭣도 먹고 생선도 또 오이도 또 참외와 또 부추와 또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옛날이 그리워. 세상적인 게 그리워. 인간의 욕심이 그리워.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그랬죠. 기력이 다했다. 늙었다는 게 아니고 원문에는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력. 성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와 마늘을 안 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파와 마늘이 정욕이 좋은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육체적인 욕망이야. 육체적인 욕망. 육체의 것을 위해서 달라고 몸부림을 해. 그게 안 주어지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다 같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처음에 만나 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신기해서, 우와, 만나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신기한데?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격 좀 해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에 나갔더니 만나가 내려서 이제 먹을 양식이 그냥 하얗게 깔렸어. 살짝 입에 대보니까 맛이 띵어와. 엄청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야, 이게 뭐야? 신기한데? 이 뜻이 만나라는 뜻이야. 이 뜻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이야, 이게 뭐야? 신기한데? 그런데 40년 가는 동안에 그 신기함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게 주는 것도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거저 얻었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더라고.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 계속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 당연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육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줘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육의 것에 묻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보실래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하셨도다? 쇠약하더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했는데도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 여전히 연약해. 여전히 육의 것만을 추구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야 기도 와서 하나님에게 매달림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영혼이 연약한 거예요. 여전히 쇠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나안이 내가 빨리 오질 않는 거예요. 시련의 과정. 여러분, 이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육적인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 그럴수록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뭐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이 그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 날마다 영이 강해져야죠. 시편 78편 29절로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렸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일이 아니라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그랬어. 근데 이들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평이요. 우리나라 말이 틀림없어요. 할머니들 말 조두양양이야. 조두양양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고 은사도 주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도 조도양양이야. 이러면서도 불평이야. 먹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에 고기 물고 저주받았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줬는데 받으면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 받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게 성도들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 감사헌금이 넘쳐야 돼. 감사하셔야 감사. 아멘입니까? 힘들어도 교회는 광야와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네. 마침내는 복이요. 마침내 거기가 중요해. 마침내 하나님의 결과론 쪽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는 걸 가지고도 그냥 욕심만 부리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먹을 걸 달라는 거야. 먹을 거 달라. 육신의 욕심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뭐라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세미온, 사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표적이거든. 근데 저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오직 저들을 배불리게 먹는 육의 것만 바라보고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지만 육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이 살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영이 살아야지.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사모함, 하나님께만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감사, 이런 영이 살면 육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너희를 낮추사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뭘 통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애굽의 종 살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살 때가 좋은 거야.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인가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되었도다.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생활할 때 그들이 막 벽돌 이기기 이런 거는데 그들이 배불리 고기 먹었겠어? 애굽이 뭐 좋았겠어? 저들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고 모세를 보낸 건데, 그래도 지금의 욕구가 안 채우면 옛날이 좋다네. 성도들이 신앙이 병들면 꼭 그래. 옛날 내가 다니던 교회는 그거 좋으면 거기가 있지 왜 여기 와 있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출애굽기 1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냐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원망하는 건 나를 위해 원망하는 게 아니야. 누굴 위해서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험을 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너를 더 사랑하니? 내 욕심대로 살아가니? 육의 것을 위해서 하니? 영의 것을 위해서 하니? 그래서 시험에 확실하게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결론이에요. 신명기 8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 행복한 땅 이르게 하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중동 국가는요 사막지대잖아. 샘이 있으면 다 사는 겁니다. 샘이 있으면.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 밀과, 시작.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이 소산지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에 채이지 마라. 조건을 달지 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영이 살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어쩌고 웬 이유가 그렇게 많아. 전부 다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거기는 밀도 보리도 그 다음에 포도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뭐가 없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데 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선교사도 나 혼자 그냥 생활비 딱 대고, 하나님 나 혼자서 주일 할 때 막 한번 감당할게요. 탁 한번 해보고. 이번에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음악회잖아. 음악회인데 그분을 초빙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누구 보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에는 아직도 빚이 있는데요. 내 생각으로 허게 해라. 난 성도들에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미래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위축돼 가지고 이 얘기하면 이 사람 삐지고 뭐 하면 삐질까봐 못하는데 없어도 하게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탁 떨어서 막 박박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시원하게 쓸 만큼 준다. 또 난 그렇게 살아. 쌓아놓고 사는 건 없지만 가장 뭐 이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많아. 그 어느 때는 헌금할 돈이 없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고민한 거예요. 근데 또 생긴다. 그러면서 찬송은 또 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 부르고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다같이 그 땅의 돌은 뭐요? 산에서는 막 수확이 생기는, 내가 있는 자라서 막 소득이 생기는 거야. 손이 닿는 것마다 거기서 막 은동을 막 캐내네. 우리 교인들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세상이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내가 언젠가 설교했잖아. 역대 대통령 치고 쉽게 경제 좋다고 외친 사람 하나 없어. 항상 어려운 때다 어려운 때다 그랬지. 지금은 더 어렵다 그랬지. 우리는 그럴수록 이삭처럼 흉년든 땅에 100배나 복을 주어 거부가 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장사 안 된다 그러잖아. 장사 잘 되는 것이 광화문이래요. 그릇 팔리는 데는 광화문 식당만 그릇 팔린대. 너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쨍하고 해뜰 날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살아. 자꾸 뭐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확 웃어가면서 기뻐 뛰며 주를 찬미하고, 아이고 내가 보니 당신 울어도 현찮을 바에 그렇게 생글생글 웃냐고. 아이고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러면서 생활하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져줄 걸 지가 다 짊어지고 걱정하고 앉았으니까 걱정이야. 10절 그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에게 이 광약교회에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살면 떡은 따라오는 거다. 땅의 것은 따라오는 거다. 광야는 시련의 과정이야. 연단의 과정이야.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육의 것을 위해 원망하지 말고 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면 다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 연단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알아.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깨우치고 가르쳐야 돼. 이 집사가 삐지던 조 집사가 삐지던 고 집사가 삐지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서 바로 알게 해주면 듣는 자는 복을 받지만 듣지 못하면 의도 터지는 거지. 어떡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한다고 모세가 십계명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거 알뜰하게 청지기 삶 똑바로 살아서 10의 9를 통해 복을 받고 사업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 아멘.
교회 와서 목사님 뭐 했다, 목사님이 어찌어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살란 말이야.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승리하고 예비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 괜히 내가 뭐 안다고 껍적껍적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낮아져야 돼.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묶여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마침내 그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땅에서 억수로 너에게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내가 부흥회하는 교회가 대전 시원교회더라고. 시원교회인데 교회를 조그맣게 새로 졌어요. 교회들이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비례 쩔었어. 그 장로님이 나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 교회 옆에다가 바로 상가 건물을 졌는데, 아유 목사님 상가가 안 나가서 걱정이요.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으면 다 나가. 아니 뭐 걱정이냐고. 건물도 다 지어놨는데 안 나갈까. 그것도 코너링인데 안 나갈까 봐 걱정이냐고. 아, 그 사람들 오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거 믿고 기도해 주세요. 첫날부터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무거운 짐을 나를 주는 거예요. 그냥 새가 안 나가서 죽겠다고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말아요. 은혜 받으면 다 팔려. 다 문제 해결돼요. 아, 그리고 나서 끝났어. 어저께 끝나고 나를 역전에 데려다 주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까요 안수받고 나갔죠. 오늘 예배 끝났잖아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옛날 집 이제까지 4년 동안 안 나갔는데 내일 계약하자고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봐 된다고 그랬잖아. 다 돼요. 그래요. 예 목사님 아멘. 돼요. 우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 확신. 세상 사람들은 허풍 떤다, 괜히 자기 쓸데없이 되지도 않은 걸 된다고 큰 소리 친다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시험에 승리하여 축복의 땅을 차지합시다. 거부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찬송하겠습니다.